오늘은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종려주일이며 동시에 고난주간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은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대단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죠. 아마 주님이 그동안 보여주셨던 능력을 가지고 자신들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와 희망에 부풀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셨던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선포였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것을 주님이 원하셨던 겁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 유대인들의 환호는 비난으로 바꾸었고 축복은 저주로 바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고난과 그 핍박, 그 십자가 죽음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아시고 그 고난을 그대로 온몸으로 견디시면서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끝에는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없이는 부활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을 의미하며 부활의 소망을 놓치지 않는 것을 의미하죠. 또 주님이 정말 죽을 것 같은 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간절히 기도한 그 기도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주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내용이죠. 이 십자가 사건은 주님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고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도 피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만약에 주님에게 십자가 사건이 없었다면, 주님에게 십자가의 죽음이 없었다면 부활이 없었을 것이고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구원도 없었을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이하의 말씀에 우리에게 구원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 하늘에 있는 그 모든 것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죠. 주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은 구원의 길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길은 딱 한 가지, 오직 간절한 기도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자신도 간절한 모습으로 기도했을 뿐만이 아니라 제자들에게조차도 깨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순간에 너희가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게 될 것이다. 이 순간 기도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길을 잃어버릴 것이고 나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우리는 오늘 주님의 모습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길을 우리는 배워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많은 교훈이 있다 할지라도, 아니 1만 스승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스승,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보여주신 삶의 모습을 찾아 그 발자취를 찾아 우리의 구원의 길, 그것을 따라가야 할 것이고 오직 예수만이 여러분과 저의 신앙과 삶의 모범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6장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간절한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면 그 능력 많으신 주님도 때로는 정말 간절히 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미 지혜서라고 이야기하는 전도서 3장 말씀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뿐만 아니라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슬퍼할 때가 있으면 춤출 때가 있고 침묵하고 조용할 때가 있으면 말을 해야 할 때가 있다. 사랑할 때가 있으면 때로는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하고 갈등할 때가 있으면 평화로울 때가 있다. 아무리 인생을 훌륭하게 산 사람이라 할지라도
돌이켜보면 고통의 시간이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을 정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돌이켜보면 어렵고 고난을 당하는 때가 있어요. 생사화복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고난의 순간에 아니면 정말 어려운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그 괴로움을 이길까요? 세상 사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여러분 요즘 얼마나 많이 우리가 힘들어하고 때로는 고통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사람이 그런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으면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술에 의지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그 긴장을 견디지 못해서 도박이나 아니면 약물에 의지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을 해결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도 있음을 우리나라에만 합니다. 어쩌면 가장 어려운 순간, 삶의 막다른 골목에 몰린 그 순간 우리는 그 사람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고 우리는 어쩌면 그 사람의 본 모습을 그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주님은 정말 막다른 골목에 몰렸다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자기가 메시아인 줄 알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자기가 원하는 것, 주님이 원하셨던 것은 유대인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비난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마음속에는 그 자는 피하고 싶습니다. 주님은 인간이셨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살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아마 오늘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 그리고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그 구원의 길, 그 모든 것이 이 기도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이야기해도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어려운 순간에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씩이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 그 기도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그런 순간이 없을까요? 홀로 남겨져서 정말 아무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고 그런 기도의 순간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어쩌면 인간의 존재를 깨닫게 되고 삶의 깊이를 깨닫게 되고 이게 인생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지도 모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죠. 그는 정말 대단한 인물입니다. 운명적으로는 그는 둘째에 불과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12지파의 아비가 되어주고 이스라엘의 축복, 그 장자의 축복을 그대로 받는 사람입니다. 그가 살아온 삶을 생각하면 정말 목숨 걸고 인생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의 인생도 막다른 골목에 몰리게 됩니다. 고향으로 돌아갈 때 형에서를 만나야 되는 순간, 이미 20여 년 전에 그 형에게 주어졌던 장자의 축복을 정말 훔쳐서 도망가 지금의 큰 가문을 이뤘지만 그 원한을 어떻게 풀 것이냐. 여러분 이미 아시는 것처럼 약복 강가에서 야곱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보내놓고 홀로 남아서 자기의 재산, 자기의 아내, 자기의 자식들, 평생을 고생해서 얻은 것들 다 보내놓고 홀로 그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 씨름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분명히 그런 순간이 있어요. 어쩌면 그런 순간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삶의 끝자락까지 가보지 않은 것이고 어쩌면 신앙의 깊이 들어가보지 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야곱뿐만이 아니죠.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도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위대한 왕으로 이미 이스라엘의 영광을 다 누렸던 그런 다윗이었지만 다윗도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바로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왕의 체면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아니 그것보다
자기의 죄악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정말 죽고 싶은 순간이었겠죠. 그런 절망의 순간에도 다윗은 침상에 엎드려 그 침상의 눈물로 다 젖을 때까지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떨며 기도했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어려운 순간일수록, 아니 정말로 막다른 골목에 몰린 것 같은 순간일수록, 마음이 괴로울수록, 절망 가운데 있을수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그것이 바로 기도의 이유가 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은총의 순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었으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8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그러면 베레데오, 완전한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이미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하나님과 인간 그 둘의 본성을 가진 완전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교회는 고백을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괴로워합니까? 하나님이 괴로워 죽을지경이라는 고백을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쓴 베레호모, 바로 완전한 인간, 우리와 같은 인간. 여러분들 그런 경험해 보셨죠? 정말 죽고 싶다. 죽고 싶다.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든 아니면 인간관계의 문제든 아니면 살아온 모든 삶이 다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위기의 순간이든 우리는 정말 죽고 싶다. 너무너무 괴로워 죽고 싶다. 오늘 주님의 고백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사실 믿음이 좋은 사람조차도 때로는 기도하기 어려울 정도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선지자 엘리야도 바알의 선지자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나지 않는 그 영적인 싸움에 엘리야조차도 스스로 고백하기를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주님의 모습, 정말 고민하여 죽을 지경인, 그 고민하여 죽을 지경인 그 상황이 바로 주님으로 하여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하게 기도한 이유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할까요? 내가 모든 일이 잘 돼서 하나님에게 대한 감사의 기도,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 인생에는 막힘이 없고 형통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드리는 평안의 기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기도를 드릴 때도 있지만 오늘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고난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하는 기도하는 주님의 모습은 고난이 바로 기도해야 될 이유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저는 바로 오늘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도 드릴 수 있는 그런 삶도 살지만 때로는 그 고난 속에서 포기하거나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에게 더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이유가 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과 같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기뻐서 내가 형통해서 하나님에게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도 있지만 때로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드리는 기도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 형통하고 좋아서 드리는 기도가 아닐 겁니다. 괴로워서 죽을 것 같아서,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서, 세상 어디에도 내게 힘이 될 것 같은 사람은 없고 오직 하나님 아니면 이 위기를, 내 이 하소연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절박함이 오히려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한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범하는 잘못 가운데 하나가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기도한다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기도하죠. 맞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오히려 고난 앞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발버둥 치며 하는 기도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그런 기도를 해본 사람은 아마 하나님을 이미 만났을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주님이 그렇습니다.
이미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평범하게 그냥 마치 교리적인 것처럼 일상적인 이야기일까요? 주님이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서 기도하시는데 아마 여러분 이런 이야기일 겁니다. 너희들 지금 간절히 기도하지 않으면 너희는 믿음을 잃어버릴 거다. 너희들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간절히 기도해라. 너희들 지금 간절히 기도하지 않으면 너에게 닥치는 시험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오는 시험을 위해서라도, 오는 고난을 위해서라도, 닥치는 역경을 위해서라도 너는 지금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이다. 믿음으로부터의 기도가 아니라 믿음을 붙잡기 위한 기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주님의 기도의 모습은 얼마나 간절한지 다른 복음서 말씀에 의하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서 왜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하고 내 마음의 길을 잃어버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미 마음의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이것을 피하고 싶습니다. 피하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 이 두 가지의 생각이 주님의 마음속에서는 충돌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은 마음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과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욕망, 내 바람, 내 소원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 이 둘 사이에 엄청난 영적인 싸움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이전을 피하게. 그것도 여러분 한 번이 아니라 똑같은 기도를 3번씩이나. 사람은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자기의 뜻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아니, 자기의 뜻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압니다. 기도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고난을 앞에 두고 오늘 주님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의 뜻대로 하거나 아니면 자기의 뜻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왜 어려움이 없었겠어요. 더군다나 여러분 동해에서 교회 개척 그리고 춘천에서 건축하고 빚더미 위에 올라서 정말 한 3년 이상을 사례배를 받지 못하고 그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아이들은 점점 커가고 정말 그때는 아무리 기도해도 상황이 바뀌지 않으니까 그냥 견디는 것 외에는 없으니까 야 이거 정말 목회를 때려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고 싶은 생각이 정말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냥 놀랍게도 그때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그런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때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으면 저는 제 뜻대로 했을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으면 그냥 좀 좋은 교회로 옮겨버리든지 아니면 목회를 접든지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게 간절히 매달린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믿음을 지키려고 그 자리를 지키려고 내 뜻을 접어보려고 그래서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려고 그래서 오늘이 있는 거죠. 주님은 같은 기도를 3번씩이나 간절히 하십니다. 이것은 여러분 주님만 그렇게 기도하신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그의 기도 속에서 분명히 내 안에 2가지의 마음이 싸우고 있다. 로마서 7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내가 한 가지를 깨달았다. 내 안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 이 2가지가 끊임없이 싸우고 있다. 아,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끊임없는 끝나지 않는 이 갈등 속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바울같이 위대한 사도도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겟세마네 동산의 주님의 기도 아니 사도 바울의 기도
이것은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아니 내 뜻대로 하지 않기 위해서, 아니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찾고 기도하는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의 은총이지만 그 은총은 여러분 결코 그냥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할 때에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고난이 오히려 기도의 이유가 될 때에,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을 지켜보려고 애를 쓸 때에,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을 때에, 오늘 주님처럼 이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길을 찾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제자들은 주님의 부탁의 말씀을 저버리고 모두 잠들어 버렸습니다. 제자들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기도하지 못했을 때에 그들은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유혹과 시련이 오자 그들은 결국 자기의 생각대로 하게 되어지죠. 저는 바라원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기도도 하지만 때로는 그 믿음을 붙잡기 위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은 3번씩이나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평화가 올 때까지, 아니 확신이 올 때까지, 그때까지 기도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3번씩이나 기도했다. 중언부언입니까? 주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알려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언부언이 뭘까요? 한 이야기 또 하는 걸 중언이라고, 부언은 한 이야기를 또 설명하는 게 중언부언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 계속하면 우리는 그걸 중언부언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 이야기 또 했잖아. 한 얘기 또 해? 보통 사람이 술 취하면 중언부언하지 않습니까? 왜? 자기가 한 이야기를 잃어버리기 때문에요. 그래서 한 이야기 또 하고 한 이야기 또 하고 하는 겁니다. 듣는 사람 정말 짜증나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또 시도 하나 틀리지 아니하게 주님은 똑같은 기도를 그것도 3번씩이나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언부언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정말 귀가 먹어서 듣지 못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도 3번이나 기도한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로 9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내가 하나님에게 여러 계시와 은총을 받은 것, 그것이 너무너무 커서 하나님에게 감사한다. 그런데 내가 내 이 병을 고쳐달라고, 이 육체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에게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됐다. 그것마저 없으면 네가 너무나 교만해질까 봐 내가 너에게 하나로 가시로 남겨두었다. 그러니 그냥 짊어지고 가라. 그 순간 여러분 이 바울의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래, 이것 말고도 내가 하나님에게 받은 것이 얼마나 많더냐. 그러면 내가 이거 그냥 지고 가자. 사도 바울은 여러분 더 이상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자기가 그냥 짊어지고 가기로 한 거예요. 그러자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전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게 있는 능력을 가지고, 아니면 하나님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니까 이것을 고쳐보려고 애를 쓰다가 하나님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3번씩 기도하니까 그 이후에는 내려놓은 거죠. 마음이 편한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주님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한 번 해도 충분할 것 같지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셔서 마음의 평화가 올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마음에 확신이 오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습니다. 45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제는 자라, 쉬어라. 아니 여러분, 방금 전까지만 해도 기도하라, 그리고는 가서 또 기도하시고, 또 물러나오셨다 또 간절한 마음으로 또 기도하시고, 또 물러나왔다가 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그랬던 주님이 돌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제는 자라, 이제는 쉬어라. 쉽게 이야기하면 기도하지 마라.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는 겁니다. 마음을 내려놓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인자가 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인의 손에 내가 넘어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마음이 편안하십니다. 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그 가운데 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과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찾았기 때문이죠. 자신의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면서 마음이 편안해진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특히 고난이 우리에게 기도해야 될 이유라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마음의 평안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임할 때까지, 그게 주님이 똑같은 기도를 3번씩이나 하셨던 이유 중에 하나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곧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지죠. 예전같으면 우리가 특별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도 하고 그럴 텐데 올해는 우리가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제가 한 주간 동안 매일 아침에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묵상할 내용을 수요일만 보내드리지 않고 이제는 매일 6 동안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이 고난주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고난의 이유를 생각하고 그 고난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든다면 그 고난은 의미 없는 고난이 아니에요. 그건 정말 여러분들이 그 고난 속에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오늘 주님처럼 그 십자가를 그대로 질 수 있는 그 하늘의 마음의 평안, 하늘이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고난주간이 될 겁니다. 간절한 기도는 여러분 영적인 훈련입니다. 그건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몸도 어느 날 갑자기 무거운 거 들려면 못 들죠. 그러나 훈련하면 여러분, 훈련하는 부위가 단단해지는 것처럼 이미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연습도 몸에 유익한데 영혼을 위한 연습이야 말할 것이 있겠느냐. 너희들이 영혼을 위한 연습을 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고난주간에,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고난주간에 유대인들의 그 환호가 저주로 바뀌고 비난으로 바뀌는 것을 그대로 감당하시면서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신 그 주님, 그리고 주님이 보이셨던 그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고난이라면 그것은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부활로 연결되어질 겁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고난주간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